오늘은 저희 교회의 창립 기념주일인데요. 93년 전 이 땅에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날까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셨던 모든 우리 신앙의 선배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옆에 계신 교우들을 보시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 중이죠. 후보자 중에 한 분이 여성이신데 이분의 이름이 이제 해리스죠. 이분이 과거에 했던 말이 아주 화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과 관련되어 있는 사진, 동영상, 영어로 이제 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떠돌아다니죠. 자, 이분이 무슨 말을 했느냐? 당신이 그저 코코넛 나무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영어로는 이제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해리스 어머니가 이제 했던 말인데 이와 유사한 말들이 이민자들이 많은 나라에서는 자주 회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이민 1세대들은 그 나라에 이민을 왔지만 언어가 제대로 되지 않겠죠. 미국의 이민자만 봐도 영어가 제대로 안 되죠. 그러니 한국에서는 고위직에 있건 경력이 많건 이제 제로에서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장시간 일해야 하는 세탁소라든가 아니면 편의점이라든가 아니면 그것도 없으면 이제 지렁이 잡는 아주 오랫동안 지렁이를 잡아서 이제 그걸 파는 그 이민자들의 애환들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1세대들이 그러니까 2세대는 사실은 보호를 잘 받지 못합니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는 2세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전화 받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들이 전화가 안 되잖아요. 어디서 전화 와가지고 여기 경찰서입니다. 여기 전화국입니다. 이래도 하나도 안 들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집안의 대소사를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아이들 보면 똑똑해서 그렇게 부모들이 학원을 보낸다거나 아니면은 아주 공부하는 걸 많이 돕지 못해도 성공하고 또 사회적인 존경을 받는 그런 직업을 갖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부모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우리 부모는 나를 위해서 해준 거 거의 없어도 내가 워낙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성공을 했다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리스의 엄마도 마찬가지인데 역시 이민자입니다. 너네 그런 거 아니야. 너네가 코코넛 나무에서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성공한 줄 알아? 택도 없는 얘기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혼자 잘나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 선배들의 수고가 있었던 것이고 자기 주변의 상황에 정말 자기 주변의 상황도 한 몫을 하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모든 사물과 모든 역사와 모든 세대와 모든 개인은 자기보다 앞선 시대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맥락, 컨텍스트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과거의 산물이요. 동시에 현재는 미래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준 여러 은혜와 도움이 있기에 가능한 거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냥 혼자 놔둬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가 12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거의 마지막 걸음을 걷고 있는 중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그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를 불렀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 노래 중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말했습니다. 자, 당시는 어떤 상황입니까? 출애굽과 함께 400년의 애굽 생활이 끝났습니다. 노예 생활이 끝났어요. 모압 평지에 도착함으로 말미암아 40년 광야 생활도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이제 새로운 땅에서 살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문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전에 그들의 조상이 누려보지 못했던 자유인으로서 땅을 소유하는 나라가 됩니다. 더 이상 어느 민족의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전무후무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순간에 모세는 옛날을 돌아봐라. 옛날을 기억하라.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지혜로운 노인들에게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상들의 역사에 잘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 조상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디딤돌로 삼아 불확실해 보이는 미래를 향해 전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옛날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때는 진짜 놀랍습니다. 수십 번을 말씀하시는데 처음 얘기하시는 것처럼 아주 재밌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건 정말 처음 듣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건 정말 많이 들었는데 어떤 건 야, 진짜 그런 일이 있었나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가 된 중요한 이유는 어머니의 소원기도 때문인데 제 오른쪽 눈이 다쳤을 때 저희 어머니가 소원기도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죠. 그러나 이건 뭐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한번 두 달 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비로소 들었습니다. 자, 제가 눈이 다치고 뭐가 눈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직감하셔서 저를 데리고 안과로 가셨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살피면서 하는 말이 지금 눈은 이제 시력을 잃었으니까 그 동공이죠. 거기에 유리로 된 인공 눈알을 넣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눈알이 지금 인공눈 같으세요? 아니면 생눈 같으세요? 나갈 때 이렇게 쿡 찔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저희 엄마가 다시 소원기도 할지 몰라요. 예, 지금은 뭐 생눈입니다만 여하튼 자, 청천벽력 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아니 아들이 눈이 다쳤는데 눈이 안 보이고 제가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걸 봐서는 이제 3살, 한 2살 때 일인데 아니 평생을 어떻게 그 어린아이가 유리 눈알을 넣고 살겠어요? 그래서 저를 즉시 데리고 당시에 유명했던 부흥사 신현균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서원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뭐 이런 이야기들 만날 때마다 뭐 30년 전, 50년 전, 70년 전, 뭐 해방 전, 하여튼 등등 역사를 아우르면서 옛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어느 날은 깜깜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이 어르신들이랑 이야기하고 저희 부모님과 얘기하는 거 참 좋은데 이 부모님과 대화에 있어서는 일정한 룰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시작은 다양해요. 내용도 다양합니다. 50년 전, 10년 전, 하루 전, 이런 이야기 다양합니다만 결론은 늘 비슷하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특히 저희 엄마가 저에게 해주는 이야기의 대다수는 결론은 같아요. 그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다. 11조 때 먹으면 하나님이 벌을 받는다.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와 같은 결론으로 대부분의 대화, 옛날 이야기가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무슨 얘기예요? 옛날에 만나셨던 하나님이 오늘까지도 우리를 지탱케 한다라고 하는 우리 어머니의 간증이고 우리 어머니의 삶의 체험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을 기억하라, 조상들에게 물으라고 말했던 이유는 여기 있는 겁니다. 단순히 옛날 얘기가 재밌어서가 아니라 예전에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임하실 것이라는 이 참된 믿음을, 이 참된 믿음에 대한 교훈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신앙 선배들의 삶과 경험과 역사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화보집이요 영화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셈이고요. 바로 그렇기에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조언했지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이런 이야기로 넘어가지 않지요. 옛날 일을 기억하고 그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기억하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시는 그 모습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조상들의 역사를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이 모든 일을 결정하신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자,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인종을 나누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창세기에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세상에 흩어졌던 그 일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간 후 땅을 분배하는 장면을 연상케 하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시대가 되었든, 그것이 과거이건 그것이 미래이건 현재이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의 경계와 삶의 영역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달리 말해서 내가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 왜 우리 집안이 여기서 살아야 하는지, 왜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세워져 있는지 그 원인과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스스로 선택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민족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라는 거예요.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분깃이라고 하는 말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상속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 민족을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야곱의 12 아들들, 그들이 상속자가 되어서 그들이 땅의 분배에 참여하게 되는 이유는 뭐란 얘기입니까? 오직 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셋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섬세하게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10절에 따르면 광야의 울부짖는 황무지에서 야곱을 만나 호위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보호하신다라고 했는데요, 이를 두고 모세가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고 보호하시느냐,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신체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섬세한 것이 눈동자라고 하죠. 눈이라고 합니다. 또 중요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날부터 쓰는 말이 있잖아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이 몇 냥이에요? 눈이 900냥이에요. 그러니까 신체의 구하를 차지할 정도로 이 눈이 아주 굉장히 작고 별거 없어 보입니다만 정말 눈이 안 보이는 순간 그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건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돌보실 때 어떻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눈을 지키시는 것처럼, 특별히 이제 여기는 히브리 관용구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발견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광,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이 눈에 있는 여러 가지 상징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자신이 상속자를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상속받는 그들을 소중히 여기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넷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보호하시는 자신의 백성들을 독수리처럼 훈련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케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랬어요.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독수리 어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독수리는 땅에 둥지를 두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제비둥지야 뭐 처마 밑에도 얼마나 많이 둡니까? 그러나 확실히 독수리 좀 달라요. 워낙 높이 날고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세계와는 달라요. 높은 바위에 아니면 키가 큰 그러한 나무 위에 꼭대기에 둥지를 짓죠. 거기서 새끼를 키웁니다. 처음에는 새끼가 독수리 새끼라 해도 그저 먹이를 받아 먹어야 하죠. 털은 아주 보송보송한 아주 애기 털이 이제 나 있습니다. 자, 어미가 먹을 걸 갖다 주면 아직 눈덩이조차 제대로 눈조차 뜨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입을 벌려 어미가 가져다 주는 먹이를 먹습니다. 그러다가 털이 빠지고 깃털이 나옵니다. 여러분, 털과 깃털의 차이는 뭐죠? 깃털은 힘이 있습니다. 깃털은 단순히 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있어서 그 깃털 하나하나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작동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 크면 어미가 사정없이 둥지에서 자기 새끼를 밀어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 뭐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너 나가! 너 나가. 결혼 안 한 우리 애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나가! 넌 독수리야! 그래가지고 이제 얘를 확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끼가 엄마! 이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 추락하게 되겠지요. 걔가 뭘 알아요? 이제 털 벗고 이제 깃털이 나와가지고 날개도 그냥 요럴 텐데, 요런 게 어떻게 날겠어요? 그러니까 엄마, 날 왜 이래? 날 왜 또 버리는 거야? 이러면서 추락할 때 어미가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 하반절 보세요. 그의 날개를 펴서, 날개를 이제 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 어미라고 말할 수 없죠. 내 엄마 독수리의 날개가 얼마나 넓은지 몰랐어요. 왜? 둥지 안에만 있으니까. 둥지 안에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독수리가 어디 있겠어요? 새끼를 위해서 자기 날개를 이렇게 접고 있는 어미만 보였다가 그 어미가 날개를 쫙
펴가지고 쏜살같이 날아와서 나를 착 엎는 거죠. 네. 우리는 낙하산이 필요합니다만 독수리 새끼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어미가 이와 같이 돌진하여 땅에 도착하기 전에 보호해 주는 것이죠. 자,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어느 날 시간이 되면 첫 번째 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행 청소년들 잘 들으셔야 될 텐데 그런 비행이 아니고 이제 비로소 하늘을 날게 됩니다. 깃털 하나하나 사이로 바람의 움직임, 바람의 흐름을 느껴가면서 하늘을 날아오르기도 하고 중력의 법칙을 어기면서 오르기도 하고 땅을 향해서 돌진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떠한 상황이 생기면 급하게 턴하여서 자기 마음껏 창궁을 날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왜 독수리를 언급하는 겁니까? 이 노래를 하면서 모든 경계를 정하시고 선택하시며 분깃이 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고 말씀했던 그와 같은 모세가 왜 독수리를 언급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사실 이런 어린 새끼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었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업어 키우셨다. 너희를 업어 키운 세상에 어느 민족이 있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언제 어디서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보시면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또 포도주까지 이르러서 모두 최상급을 의미합니다.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언서에도 보면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최상급입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탁월한 것, 가장 소중한 것들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서 보면 13절에 반석과 굳은 반석에서도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반석이나 굳은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눈물 나는 현실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 13절과 14절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하나님은, 설명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광야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러리라 확신하라. 바로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이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응암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끄셨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황치수 원로 목사님 때에 저희 교인 수가 3,000명이 넘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만 저희 교회도 작은 교회로 출발했고 오랜 시절 광야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건물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요? 첫 번째 건물이 세워진 것이 1934년입니다. 목조 예배당 15평이었습니다. 목조 예배당. 얼마나 추웠을까요? 얼마나 더웠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에어컨을 안 틀면서 살 수도 없고 정말 난방을 그렇게 많이 해도 얼마나 추운지 모르는데 그 시절에 얼마나 성도들이 추위에 떨면서 새벽 제단을 지키고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했겠어요. 15평이었어요. 1955년에 세워지고 1961년에 헌당했던 돌예배당의 경우를 보면 55평입니다. 55평. 그러니까 55평이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우리 장의자 우리 한 줄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시절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가 한참 부흥했을 때 과거 이야기를 떠올리셨던 분들은 모두 행복해하세요. 모두 그때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때 수천 개의 만두를 빚고 언 손을 녹여가면서 김장을 했던 그때가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때 우리 응암동이나 뭐 은평구나 개발이 막 되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넉넉했던 집도 많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왜 과거를 떠올리면서 우리는 그렇게 행복한 겁니까? 그 작은 예배당 속에서도 우리가 왜 행복한 추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작든 크든 불로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경험 때문 아닙니까? 내적만이 아니죠. 외적으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랫동안 우리 교회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을 섬겼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를 보내고 선교사들을 돕고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일에 우리 교회는 일찍부터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보일 수 있었고, 그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후배들에게 신앙의 귀감이 되었던 것이죠. 이 시대의 성도들과 교회들 많은 과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단순했던 문제가 이제는 너무너무 복잡해지고, 이제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막막하고 불안하고 참 힘겨운 그런 상황 속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단들의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열렸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저희 교단의 총회가 열립니다만, 요즘처럼 총회를 근심 어린 눈으로 바라본 적이 없죠. 제가 어느 교단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중요한 교단은 2년 동안 총회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올해도 역시 후보자들이 제대로 된 후보자가 없고 한 분의 후보자를 낙선시켰던 일을 보고 들었습니다. 우리 총회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지도자들로 인한 여러 어려움과 눈물 나는 현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총회가 바로 서야 하는데 이 총회가 흔들리고 요란하고 분열됨으로 말미암아 전도가 막히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선지자들이 권면했던 것처럼,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불렀던 것처럼, 이사야가 권면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옛날을 기억하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절 오직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오직 은혜만으로 역경을 돌파했던 신앙 선배들의 모범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처럼 우리를 업어 더 높은 곳으로, 더 넓은 세계로 이끌어 가실 것이지요. 예레미야 6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에 앞에 나오는 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단수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NIV 영어 성경을 보면 crossroads,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로스로드라고 하는 말은 사거리 갈림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것이 복수형이니까 사거리를 지납니다. 내 길 중에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선택을 해요. 그러면 또 사거리가 나옵니다. 그럼 또 사거리가 나와요. 또 사거리가 나와요.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유치원 어디로 가야 될지 결정해야 돼요. 초등학교 어디로 갈지 결정해야 돼요. 고등학교 어디로 갈지 결정해야 됩니다. 대학 어디로 갈지 결정해야 돼요. 애 언제 나올지 결정해야 돼요. 어디서 살지 결정투성이인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길은 어디 있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갈림길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가장 좋은 길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6장 16절 중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길을 뭐라고 부릅니까? 옛적 길, 곧 선한 길. 모든 과거를 미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드러난, 그 선배들의 발자취 속에서 드러난 선하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나 여러 본문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나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통해서나 우리 민족을 통해서나 제대로 살 수 있는 겁니까? 첫째, 신앙 선배들의 역사를 통해 배우어야 하겠습니다. 그들의 수고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미래에 오는 세대를 위해 또 다른 역사를 남겨주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왔다가 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살아봐야 100세인 것이고 우리가 100세를 살든 1000살을 살든 우리는 하나의 징검다리로 이 세상에 왔다 갑니다. 그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선배로부터 소중한 신앙을 이어받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대에 디딤돌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의 보폭이 아닌 세 걸음 네 걸음을 점프를 뛰어야 비로소 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 두 중요한 흐름 속에서 과거로부터 우리까지, 우리를 시작을 해서 미래까지 이어지는 이 소중한 시기에 신앙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아 신앙의 굳건함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민족에도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친히 교회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 93주년 창립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며 지난날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 선배들이 걸었던 신앙의 길을 잘 이해하고 배우게 하옵시며 저희 다음 세대를 위한 디딤돌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시대에서 감당할 사역을, 사명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